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뒤에 있는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지금 시적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2026년이라는 것이 역사의 전환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 전쟁 2단계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시급성도 있고 시성도 있어서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눈사태 앞에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깨어야 되고 우리가 킹덤 빌드로서 정말 이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킹덤 빌드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잠자는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은 지나가는 또 한 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역사의 흐름과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의 확산 속도와 이 영적 흐름을 볼 때 정말 2026년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이전의 모든 역사와 다르게 영적 전쟁터가 바뀌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인지, 그리고 왜 2026년이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 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답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작년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송구영신 예배는 보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화치에 말씀을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지난 1000년, 과거 1000년 동안 인류가 이런 과학의 발전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인쇄술, 망원경, 전기기관, 전기, 이 모든 것들이 1000년에 걸쳐서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게 균등한 속도로 이렇게 발전된 건 아니었지만 한 기술이 사회 전반에 이 영향을 미치는 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온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00년을 본다면 지난 100년,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 100년을 잘라서 본다면 그동안에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컴퓨터를 발명했고 인터넷을 창조했습니다. 달에 사람을 보냈고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1000년의 발전보다도 지난 100년의 발전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난 100년의 발전보다 지난 10년의 발전이 더 크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난 10년의 발전보다 앞으로의 1년 아니면 6개월의 발전이 훨씬 더 클 거다. 1년도 아니고 6개월이 지난 10년 발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더더구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nobody knows.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술의 발전과 확산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직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수적인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전화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억 명이 이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75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이 1억 명에게 보급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4년 반이 걸렸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몇 년 전입니다. 2022년 1월 30일에 처음 소개된 챗 GPT, 그 당시에 3.5 버전이었습니다.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이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1억 명이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2개월 걸렸습니다. 단 2개월 만에. 챗 GPT가 2020년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23년 1월 달에 1억 명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과학의 발전과 가속도가 지수적으로 변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1년의 발전이 10년보다,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소개됩니다. 마치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서 진통의 간격이 점점점 짧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진통이 오다가 점점 간격이 짧아져서 30분, 10분, 1분 그냥 진통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예상되는 일들이 뭐냐? 이미 GPT-5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3.5부터 시작했는데 GPT-5는 5점 얼마가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그 AI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AI 사용하고 지금 AI 사용한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내 모든 대화를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질문하면 과거의 모든 그 데이터를 다 끌고 와서 답해 줍니다. 내가 충격받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부터입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옛날에는 팔같이 와가지고 단순 작업을 하는 건데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이번에 세스에서 본 것처럼 이 현대차가 만든 아틀라스처럼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해가 올해부터입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이 일상화됩니다.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언제부터는 화폐는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화폐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죠. 더더구나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가 상용화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는 바로 이 생명과 비생명이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연결되어진다. 뇌와 컴퓨터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AI는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가 그림을 그리죠. AI가 음악을 작곡하죠. 소설을 쓰죠. 그 다음에 우리와 대화를, 개인적인 깊숙한 대화를 나눕니다. 심지어는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상위 1% 수준으로.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지금 현재는 추산으로 11억 명이 AI를 사용하고 있고 1억 2,200만 명이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 명 이상이 매일 GTP를 갖고 대화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 내로, 어떤 사람은 이미 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수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AI가 아니라 AGI, 범용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특정 직업만, 특정 작업만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배운 것을 다른 영역에서 전이시키고 인간 수준으로 스스로 추론, 학습,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AI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AI가 실제로 등장하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문화적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전 세계의 문화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더더구나 그들이, 선진국들이 이 AI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피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고 전 세계에서 서로 그 메모리를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돌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남한 전체 전력량과 같은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원자력 발전소, SMR이라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GI라는 걸 먼저 선점한 국가는 군사, 경제, 패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힘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핵무기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앞으로는 이 AGI를 선점한 나라가 핵무기와 같은 그러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매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스라는 거, 이 소비자들을 위한 전자 이걸 보여주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가 이루어질 건가를 나타내는 이 세스에서 올해에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선보였죠.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행동하는 지능이 선보인 겁니다. AI와 로봇이 결합했다는 거죠. AI와 로봇이 결합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AI는 그 인지의 범용화로 가게 되고 로봇은 신체의 범용화로 가게 되고 이 둘이 합쳐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대체 가능한 그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로봇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은 2040년이 되면 인류의 숫자보다 로봇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숫자가 70억이면 2040년이면 100억 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보이는 게 다 로봇이에요. 그들이 그냥 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모든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 역사의 모든 그 데이터를 한 로봇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능보다 더 뛰어난 게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모든 로봇이 그 지식을 한순간에 다 공유한다는 이야기. 못난 놈, 잘난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는 통제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시작되는 점이 2026년이에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2026년이 중요한가? 첫째, 통합의 해입니다. 모든 기술들이 그냥 로봇, AI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통합하는 시스템을 이루는 한 해가 시작되는 원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침투의 해입니다. 침투의 해.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 그냥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일상에 그러한 기술들이, 그러한 로봇들이, 그러한 지능들이 이제는 실제로 침투하는 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계점의 해.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윤리 도덕 따지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AI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거 스탑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스탑해서 윤리 도덕을 생각하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근데 이미 그 시점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나 윤리 도덕 따질 때 저쪽은 더 좋은 AI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선점하게 되면 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윤리 도덕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더 놀라운 이 AGI를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이 시대를 바꾸는 이 경쟁이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것일까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 정보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흐름, 즉 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시대에 따라 전쟁터가 확장되고 인간이 서 있는 자리와 선택의 성격을 점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성경적으로 나누어 볼 때는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은 개인에서 구조에서 존재라는 이 방향성을 띠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의 영적 전쟁은 개인에 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26년부터의 전쟁은 구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적 전쟁 3단계는 적 그리스도에서 내 존재를 팔아먹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전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 1단계는 죄와 순종의 전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쟁은 개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 단계에서 마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도 직접적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존재하는 세상에서 나는 너를 죄짓게 만들겠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너를 죄짓도록 만들겠다.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죄책과 정죄감을 반복시킴으로써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전쟁터는 우리의 혼, 우리의 심중, 그곳에서 일어나는 욕망, 이 탐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전쟁의 핵심은 나는 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신앙 훈련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 성화되도록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온전한 인격을 가져라.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1단계의 영적 전쟁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개인의 회개와 성화는 이 전쟁에서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 단계만 알 때는, 이 전쟁터가 바뀔 때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터가 바뀌었다는 걸 깨닫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뀐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도 배워야 되는데, 1단계 전략 가지고는 결코 영적 전쟁 2단계를 우리는 마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2단계라는 것은 현실과 인식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어느 순간부터 이 2단계가 되면 개인의 내면을 벗어나서 현실 자체를 둘러싼 싸움으로 전쟁터가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2단계의 원년이 되는 것이 2026년도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마귀는 더 이상 나는 너를 죄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를 조작하겠다. 나는 너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 이 구조를 바꾸겠다. 현실 자체를 조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가 정상이고 무엇가 비정상적인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둘러싼 전쟁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제도, 문화, 기술,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 체계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질문하지도 않는 채, 의심도 가지지 않는 채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그곳에 순응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악한 것에 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2단계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 2단계의 특징이 뭔지를 몇 가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가짜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짓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AI가 만들어낸 콘텐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인간이 만든 유사 실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실제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마귀는 스스로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실제를, 가짜 실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실제인 새로운 실제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생성한 이미지, 비디오, 음성, 텍스트,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AI가 만든 것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돼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구분이 되지만 지금은 음성부터 영상, 모든 것들을 바꿨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만든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을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있는 그대로 실제이기 때문에 거짓인지 참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귀로 들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만든 그 얼굴도 실제 사람과 구분이 불가능하잖아요. 합성한 음성은 본인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생성한 텍스트는 인간이 쓴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도자가 말하지도 않는 그 발언의 영상을 만들어서 뿌려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죠. 거짓 정보로 주식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어서 조작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얼굴을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경 구절이 왜곡되어 제시되어도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과 지식의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혼은 바로 자신의 심중에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이 감정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AI와 알고리즘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중에 지금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심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에 따른 생각과 감정을 갖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가짜 세상이잖아요. 가짜 현실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왜곡됐더라도 실제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AI와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는 그것을 그냥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심어놓고 하니까 그게 따른 생각과 감정은, 이거는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들은 알고리즘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플랫폼이 추천해 줍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보는 영상도 AI가 큐레이션 합니다. 이제는 경험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AI에 의해서 설계된 겁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쿠팡에서 뭔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한번 보고 클릭해서 한번 보고 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그 화면을 띄우면, 쿠팡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했던 거, 그게 관련된 것들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내가 찾던 게 있네 이렇게 하고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설계한 그 세상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 현실을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준 계획된, 조작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색 결과는 개인화되어서 같은 질문에도 서로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주면, 그들이 역사를 재해석하고 재작성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그들이 답 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풀어볼 생각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보다 지식이 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점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깨구리 중탕법처럼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붙들려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디지털 감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뭐 나쁜 짓 못해요. 왜냐하면 CCTV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잡히게 됐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완전히 디지털 감시 사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가는 곳, 만나는 곳, 사는 것, 건강 상태, 감정 상태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전제품, 특별히 중국에서 사온 것들은 다 데이터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약점이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이 분석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파악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유혹당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신분, 얼굴 인식, 홍채 인식, 그 다음에 정맥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통제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통제사회. 우리의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누가 내 인격과 나의 능력 또 나의 등급을 매기느냐? AI가 매기는 겁니다.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지금 점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고 등급을 AI가 매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가 그들이 만든 점수로 환산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영적 대체품이 범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발전해서 그들이 영적 성장을 AI가 코칭을 해줍니다. AI가 코칭을 해주고 성령이 아닌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가지의 기술, 알파파, 세타파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점술도 있습니다. 디지털 타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영적 혼합주의를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정말 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놀라운 사실은 인간성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AI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성의 문제를 동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점점 정교해지고 일상 삶에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 인간관계의 구조와 성숙 과정에 엄청난 왜곡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사랑받고 타인과 부딪히고 오해를 풀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AI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는 놀라운 건 늘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AI를 사용하고 그렇게 성장한다면 인간은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로 투닥거려야 되고 서로 오해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AI한테 물으면 훨씬 더 나은 지능을 가진 게 나한테 맞는 답을 주니까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 그것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인내력과 공감 능력, 갈등 해소 능력이 약화될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인간성은 점점점 마찰 없는 세계에서 익숙해지는 나 혼자 사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AI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가 인간관계와 성숙의 훈련장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체할 때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2025년까지는 나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도움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걸 대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보면 로봇이 인간이 하는 모든 노동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쉬지도 않아요. 전기만 주면 24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노동이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한 노동이지만 이제는 전문직에 사자 붙은 게 다 없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짓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줬는데 그 모든 일을 누가 대신하느냐?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그냥 돈을 줘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일은 로봇이 다 해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주고 우리는 그 화폐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아이디를 가져야 돼. 그 말은 AI가 우리 등급을 판단해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그걸 우리가 보편적 기본소득이라 그래요. 보편적 기본소득이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뭐 AI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어떤 현실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 현실을 똑똑히 깨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현실의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의 경험만으로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신앙은 깨어나서 이 사회의 구조를 분별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나의 편리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측면, 지금 봤던 그런 영적 단계, 2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바로 2026년이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는 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공격의 대상이 1단계, 2단계는 틀리는 겁니다. 1단계는 개인의 죄성을 마귀가 공격하지만 2단계는 인류 전체의 실제 인식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의 방법도 달라져 있어요. 1단계는 직접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거지만 2단계는 환경 자체를 조작하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셋째, 공격의 효과도 틀립니다. 1단계는 개인이 죄짓게 하죠. 2단계는 뭔가 개인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1단계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지만 2단계는 뭔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조작하느냐? AI가 조작하는 거죠. 1단계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즉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지 않으면 2단계에서는 2단계 전쟁의 핵심은 혼이 몸의 종로로서 깨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현실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거짓자로 내 생각에는 내가 이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실이다. 내 생각이 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 이게 거짓자의 3단 논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이 실제다. 내 생각이 나다. 따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거짓자의 3단 논법이에요.
이 거짓자로서는 영적 전쟁 2단계에서는 결코 분별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3단계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점점 우리 안에서 1단계가 축적되고 2단계가 축적되고 이 2단계에 쉽게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에 묶여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내 존재가 여기에 뭐를 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랑이 식고 불법을 행하고 배도의 길을 안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 3단계는 존재 주권의 전쟁입니다. 존재 주권을 둘러싼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전면전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죄나 인식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 너를 완전히 통치하겠다, 아니면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환경을 조작하지도 않아요.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너 어디에 소속되느냐,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표를 받으면 살 것이고 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단계 없이 그냥 살아온 자들은 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하느냐 전쟁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난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의 3단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영적 전쟁을 볼 때에 그것이 언제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1단계는 죄를 이기는 싸움이고 2단계는 현실을 분별하는 싸움이고 3단계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1단계는 나 지금 있는 현실에서 너가 죄짓게 만들겠다. 2단계는 너의 현실을 조작함으로 너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겠다. 3단계는 내가 준 표 받지 않으면 너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 이게 영적 전쟁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왜 2026년이 중요한 해냐? 왜냐하면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도둑질하기에 죽이기에 최고의 해를 맞이한 거예요. 2026년부터가 그들이 활개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만든 조작한 계획한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최고의 해를 맞이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붙들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바뀌는 가장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 원년이 되는 겁니다. 원년. 너무너무 중요한, 마귀들은 이 디지털 가상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AI와 알고리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붙들려 들어가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계속 노출시켜 줄 겁니다. 그들이 그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딥페이크나
필터 버블이라 그러죠. 내가 보이는 그 밖에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보이는 것, 그다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점 더 심각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실은 뭔가 하면 기술은 원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기술은 원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전쟁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영적 구조가 실현되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그 말은 뭔가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깨어 있으면 우리가 AI를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사용하되 그들을 종처럼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기술은 원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들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구조를 실현시키는 플랫폼이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2026년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전쟁이라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능한 전쟁이었어요. 내가 말씀 보고 따르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전쟁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전쟁입니다. 혼이 몸의 종로로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혼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마귀들은 지금이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춤출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거짓자가 뭔지, 킹덤 빌드가 뭔지를 여러분이 배우고 듣고 경험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를 위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아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킹덤 빌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기존 교회는 대부분이 1단계 전쟁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의 전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2단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라, 거룩하게 살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 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개인의 경건의 문제, 신앙의 태도의 문제, 내면의 싸움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는 침묵합니다. 그거는 이 사회 기술 시스템의 문제, 즉 세상의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판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이 사회를 바꾸는, 이 현실을 바꾸는 구조적 문제를 도덕적 문제로만 설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더 경건해지면 돼, 죄를 안 지으면 돼, 더 기도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답을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AI와 시스템이 만든 정상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적인 영적 훈련은 열심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조적으로 순응하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존의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HTM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신앙 체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이제는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킹덤 빌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표를 한번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 신앙 체계와 새로운 신앙 체계를 보면 전통 신학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
그러나 새로운 신앙책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기,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세상과의 관계는 분리, 도피하기, 아니 변혁하고 다스리는 것. 교회의 역할은 대피소 보존인데 바로 새로운 신앙책에서는 전처 기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터 일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확장시켜야 된다. 신앙의 초점은 죄 안 짓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경작해야 된다. 영적 전쟁은 개인의 죄 문제가 아니라 권세, 구조, 통치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걸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피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현재는 견뎌야 될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보존돼야 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피소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구조를 바꿀 때가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신앙 체계로 우리가 전쟁을 벌인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영적 전쟁 2단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기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목표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권세, 통치, 왕국 이 개념이 이 현대 문명의 실제 권력 구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원하는 거 충족시키는 이런 관점의 신앙관을 가지고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여전히 1단계 무기로 2단계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지금 싸우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문제 해결은 뭔가 초점이 어디에 있냐? 개인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리고 도덕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이 개인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도덕의 문제라고. 근데 2단계 전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권세의 문제라고. 구조의 문제라고. 통치권의 문제라고. 마귀가 AI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힘과 공급권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들에게 순종 안 하면 살 수 없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권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통치권을 갖고 있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신앙체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킹덤 빌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킹덤 빌더로 부르신 겁니다. 킹덤 빌더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공급권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 세상에 주었던 그 모든 공급권과 힘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자유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킹덤 빌더 아닙니까? 아멘. 영적 전쟁 2단계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킹덤 빌더 아닙니까? 아멘. 자유는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AI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AI의 종노릇 안 하는 것이죠. 아멘. 디지털 화폐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의 생존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기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다스리는 거죠. 도피가 아니라 다스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1단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2단계의 전략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 2단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영적 원리를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킹덤 빌드로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 2단계를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원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고 체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시대다. 우리를 위한 시대다. 우리가 모델이 되는 시대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킹덤 빌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부인 이러면 욕심 버리기, 십자가는 고난 받기, 이렇게 생각해 온 겁니다. 이것이 1단계에 속한 성도들이 주로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개인 도덕 차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2단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자, 그 자아가 혼이라는 걸 아는 자, 영과 혼을 구분할 줄 아는 자, 그 혼이 자신의 그 몸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거짓자라는 걸 아는 자,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줄 아는 자,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몸의 종노릇이라는 게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몸의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이것에 묶여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2단계 전쟁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하고 알고리즘이 하는 게 환경을 조작하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몸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몸의 감각, 그 다음에 경험과 지식, 생각과 감정, 선택과 행동, 환경을 지배하게 되면 이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감각에 의존하고 감각에 의존한 그 정보들이 우리의 심중에 심기고 심중에 심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선택과 행동하기 때문에 바로 가장 중요한 환경을 그들이 바꿔버리면 우리는 몸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사실,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가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아의식체인 혼, 이 자아의식체, 나는 이라는 이 자아의식체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때 목숨이 혼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니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혼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편안해지고 싶다,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죠. 자기를 먼저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환경에서 만들어준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1단계 사람들이잖아요. 1단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여전히 육체에 기초한 삶, 거짓자에 기초한 삶, 자신의 존재가 변혁되지 않는 상태로 열심히 주를 섬기지만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제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년 동안 가르쳤어요. 수년 동안 이야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자에서 벗어남으로 영혼 몸을 분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영혼 몸의 역동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깨닫고 거짓자로 벗어남으로 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HTM이 유지되는 것도 바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후원하기 때문에 이 HTM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원리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먼저예요. 먼저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우선순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다 보면 그 기기들이 주는 게 뭐예요? 편리함입니다. 효율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이고 안정, 내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사실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편리함이잖아요. 효율성이잖아요. 그리고 성과를 많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킹덤 빌드의 순위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성과를 더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내 편리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냐 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룰 거야. 그럴 때 그 모든 편리와 효율성이 더해지는 건데, 근데 우리는 거짓자로 편리, 효율성, 인정받는 것, 성과를 올리는 거에 초점을 먼저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먼저 편리함을 구합니다. 그러나 킹덤 빌드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먼저 성과를 구합니다. 그러나 킹덤 빌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선택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내 편리를 위한 건가, 내 유익을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가, 먼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편리함이냐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마귀에게 내가 주도권을 넘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아니면 마귀의 뜻을 이루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장 지금 불편함을 갖고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당장의 편리, 당장의 효율성, 당장의 성과, 아니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불편함, 손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모든 공급권과 능력, 그 능력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힘을 주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공급권을 주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어나야 될 가장 혁명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급권과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상에 힘을 실어주고 그 힘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두 번째는 기술이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모든 공급권과 힘의 근원을 마귀한테 주고 세상 신에 주고 난 다음에 그게 붙들린 채로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모든 공급권과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세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돈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기술에게 힘을 주고 우리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공급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었던 공급권과 힘의 근원을 내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공급권과 그 힘의 근원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과 말씀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 공급권과 힘의 근원을 그들한테 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 염려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대상에게 이미 힘을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너무 걱정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황, 처지, 그 대상에 이미 모든 힘의 근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 주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공급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값에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제거하셨어요. 두려움을 제거하셨어요. 모든 가난을 제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정말 우리가 바뀌어야 될 사실은 모든 공급권과 힘의 근원은 세상에, 환경에, 처지에,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보는 거죠. 염려, 걱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염려가 올라오네, 걱정이 올라오네. 그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때부터 하나님의 공급권과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문제의 힘을 줬습니다. 환경의 힘을 줬습니다. 처지의 힘을 줬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줬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주면 내가 준 거예요. 그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거짓자가 그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고는 그 힘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거라고. 이제는 그 힘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분이 능력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공급권을 그분이 갖고 있습니다. 영적 원리 네 번째로는 자기 부인을 결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공급권과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의존의 축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매 순간 선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모든 그 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 AI가 알고리즘이 침범하지 못하는 유일한 영역이 하나님의 영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AI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부, 성자,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킹덤 빌더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령의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건 그냥 신비한 체험, 기사와 표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고 분별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편의보다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주시는 것, 염려보다는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 모든 공급권과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환경과 사람들 이런 데 주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것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밉상으로 보이겠지만 안식일만 골라가지고 일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힘을 주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멈추라, 하던 일을 멈추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나와 다시금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마귀는 바로 이 AI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는 속절없이 거기에 무너져 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디지털 안식일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핸드폰 내려놓는 거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냥 말씀 보면서 핸드폰 옆에 놓고 보고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없이는 지금 못 사는 사람이 됐잖아. 우리가 바로 이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마귀가 있다고. 여기가 나한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을 지금 갉아먹고 있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영적 전쟁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밤이나 낮이나 눈 뜨고 잠잘 때도 이거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라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지털 안식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큰일 안 나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그냥 끊으라고. 그거 없이 지내라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주님과 교제하라고. 할렐루야. 이것은 기술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당신이 잡아야 되지 왜 AI가 잡게 만드느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디지털 금식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기회도 없어. 왜냐하면 이게 다 해결해 주니까. 머리 굴리는 것도 싫어. 그냥 뭐가 있으면 그냥 가서 두드려. 그냥 그들이 주는 대로 그거 가지고 레포트 쓰고 그것대로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디지털 금식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느냐고. 아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못 미치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기술을 쓰되 지배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조 속에 있지만 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영적 원리 5번째입니다. 영적 원리 5번째.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킹덤 빌더 공동체 훈련이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혼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세상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 2단계가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부류예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고 AI와 알고리즘에 종속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 기술 사회, 이 마귀가 통치하는 사회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이고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또 어려움도 감수해야 되고 핍박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에 이긴 자만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 다 똑같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깨어있지 못한 자,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식고 불법을 행하고 결국 배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깨어서 끝까지 자신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 살아남게 되겠지만 그 삶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새로운 길과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적게는 교회 내에서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지만 나아가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나 혼자 외톨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그 킹덤 빌더 생태계, 이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생각하면 디지털 화폐, AI 주도, 정부 감시 체제, AI 의존 사회의 속박과 억압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 편리하고 좋지만 그거 사용하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처지,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시작은 킹덤 빌드의 영적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악이 관영할 때에 그 공동체들이 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영적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서로가 혼자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현실을 해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모든 공급과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들을 하는 공동체들, 그걸 통해서 어떤 경험이 일어났는지 그걸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도전받고 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냥 언젠가 미래에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미 붙들려 들어간 다음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올해부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시작해야 돼.
처음에는 1도지만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온다고. 지금 시작돼 1도 틀어질 때 돌아서야 되는 거라고. 한번 들어가면 점점 끌려 들어가면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대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협착합니다. 좁은 문이에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흐름을 볼 줄 알아요. 이 역사와 과학의 발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볼 줄 알고 그것에서 깨어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5가지 영적인 원리.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왕국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권과 모든 그 힘의 근원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공급권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그 공급권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면 우리는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공급과 힘을 우리가 이 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의 능력, 일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5번째는 킹덤 빌드 공동 훈련입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이 공동체들이 모여져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이 점점점 커질 때는 우리도 대항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조, 그들의 통치, 그들의 전략에 속지 않고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그 사회가,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정말 이제부터라도 깨어나고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 영적 전쟁 2단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훈련, 이 훈련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 기준을 보고 매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삶을 위한 훈련, 오감을 통해 들어온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에서 깨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녁 때에 자기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공급권과 힘을 주며 살고 있는가. 문제, 환경, 처지, 사람인가, 아니면 오직 주님인가.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가, 아니면 편리함과 유익만을 추구했는가.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심중에 심고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묶여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생각과 감정으로 살았는가. 나는 지금 AI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혼자 투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트에 쓰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물론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전쟁을 깨어나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라도 둘이라도 전쟁을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AI 발전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기술이 빠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 구조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온 뒤에 전기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인터넷이 보급됐는데 인터넷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AI 역시 우리의 경제, 산업, 교육, 군사, 정보 이 체계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것은 선택적 도구가 아닙니다. 기반 인프라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력에 밀린다고 느끼게 되겠죠. 국가는 AI를 포기하면 안보와 경제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합니다. 개인 역시 AI 없이 효율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멈출 수 없다, 멈추면 손해다, 이런 그 사고방식이 우리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은 기술의 속도이지 우리의 영적 주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것은 기술의 속도이지 우리의 영적 주권은 아닙니다. 발전을 되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 곧 인간이 반드시 그 기술에 종속돼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정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의존하며 사는지는 여전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건 영이 깨어난 자는 할 수 있지만 영이 깨어나지 않는 자는 이 기술에 파묻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기술의 존재가 아니라 통치권의 방향입니다. 아멘. 나는 기술을 사용하는가, 기술이 나를 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AI를 도구로 활용하는가, 아니면 AI가 내 사고 전반을 대신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질문은 단순한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 주권은 마귀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피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사는가, 누구에게 능력을 인정하며 사는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며 선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기술에 종속되거나 종노릇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이거예요. 되돌이킬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되돌아가야 될 곳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킹덤 빌더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곳은 어떤 AI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어떤 AI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통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3단계 전쟁에서 이 3단계 전쟁 모두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이기는 자로 서겠다. 나는 현실을 분별하는 자로 서겠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하게 결단하겠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 1단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영적 전쟁 1단계는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가 우리를 더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막연하게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금 이 현실의 이 과학의 발전의 이 가속도를 보면서 이 현실이 변해가는 걸 볼 때에 막연한 게 아니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킹덤 빌드로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병을 치유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존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중차대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깨어나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좌표가 뭔지,
이 시대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내 심중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점 끌려 들어가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어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 2단계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모든 힘과 모든 공급군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갈 동력자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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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가슴을 펴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아버지 영적 정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그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오매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님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자신을 surrender 드리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싶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핍박받는 것, 불편한 것, 고통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내가 핍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핍박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쟁을 싸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성령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그 심중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시옵소서. 자신을 들여보십시오. 자신을 포기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커튼을 젖히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기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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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유혹들, 참소들, 슬픔과 우울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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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의 영, 속임의 영, 유혹의 영, 탐욕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성령님 더 강력하게,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모든 묶임들 사라질지어다. 모든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주님 이 시간에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린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네, 자기를 포기한 자, 나의 길을 포기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살기를 포기합니다.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 두려움도 불안함도 염려도 포기합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이십니다. 더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포기할 때 성령님이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귀의 전쟁, 마귀의 전략도 바뀌었고 전쟁터도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신앙 체계로서는 승리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공급과 힘의 근원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변해가는 삶을 살 때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성령님의 임재에 따른 영광을 매 순간 체험하는 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